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반짝반짝, 귀를 열어서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는 자녀들의 손에는 선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과일도 사기도 하고 또 고기도 사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명절에 이런저런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 소년이 인생을 많이 산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고 물러났는데, 문제는 한 살, 두 살 나이를 더 먹어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속에 점점 불만이 더 커져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찾아보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여행도 해보고 뭐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경험하게 된 것이, 다 같이 한번 그 선물이 지금 현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 잘 아는 대로 영어에서 현재나 선물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귀한 선물로 받으면, 할렐루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물인 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더라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 지금 현재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변장된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딴 곳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잘못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찾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한번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 61번. 여러분, 왜 61번째예요? 이사야 6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물.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별것이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잘못된 중독에 빠져가지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저들을 살리고 싶은데, 저들을 세우고 싶은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61장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저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성령님이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주목해 보세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무너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그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해요. 그게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질병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성경은 없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도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다시 말하자면 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구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대요. 내리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는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름 붓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름이 부어지면,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사사기를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전반기 사사들이 있고 후반기 사사들이 있는데, 후반기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삶을 삽니다.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전반기 사사들은 부족해요. 모자래요.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결같이 성공합니다. 한결같이 탁월한 리더자가 됩니다. 자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대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부모가 있다 없다? 있으면 뭐로 말을 해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부모가 없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없어도 괜찮대요. 여러분 에우순 왼손잡이 성경은 왼손잡이에게 왼손잡이라는 말이 능력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다.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삼갈은 소모는 목대기로 사요. 그래요. 소모는 목대기. 그냥 뒷산에 올라가면 널려다니는 게 그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 그냥 괜찮다. 그냥 여러분 아랫배에 힘주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여도 기드온은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어쩌다? 괜찮다. 왜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부족해도 모자라도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의 영이 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느냐? 여러분 기름 받은 자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1절 중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요. 가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갈릴리라는 말은 더러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가난한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보세요. 한결같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그 피에 찌들은 그 마지막 옷까지도 벗겨져 가지고 그걸 찢어 가지고 나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신이에요. 적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더 이상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아니 가난한 삶이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자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그걸 굿뉴스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전하게 된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별거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언제 있느냐 그러면 가난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아파요. 좀 힘이 들어요. 버거운 살다 보니까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작은 문제에도 뭐를 당해요? 상처를 입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상한 마음을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친다. 민족의 반역자가 돼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삭개오도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팔면서 손가락질을 받던 그 마리아도요, 아니 저 수가성 여인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느냐 그러면 전쟁의 포로가 되면 그냥 죽이면 죽어야 해요. 살리면 살 수 있지만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지만 굶기면 굶어야 해요. 고욕을 시키면 고욕을 해야 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신대요. 다 같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대요? 주의 영이 하신대요. 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갇혀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중독에 빠져가지고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 잘못된 철학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면 갇힌 자를 자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살아갔던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영을 받으니까 힘이 없어도 살아내더라. 살아내지 못하더라. 살아내더라. 여러분 지금부터요, 제가 묻는 말에는요 무조건 답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우리 짠 거예요. 우리 짠 거예요. 물으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무조건 성령님 그러면 됩니다. 막 그 결단의 의미로 막 손도 이렇게 막 해보고 같이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존재로 바꿔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찬양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열망하는 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님이라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말씀을 듣는 만큼, 주님 앞에 열망하는 만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던 120문도를 완전히 담대한 군사들로 바꿔서 저 땅끝까지 보내버린 분이 누구예요? 세계를 무대로 삼고 복음을 전하도록 바꿔버리신 분들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만들고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요,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바꾸고요, 무능력한 존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홀로 살면 안 돼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찬송하는 만큼, 열망하는 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찬송이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찬송을 선물로 주셨느냐 그러면 잘 들어봐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찬송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면 간단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돼요. 은혜의 해가 뭐냐 그러면 그냥 천국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선포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대요. 거기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를 하게 되더라? 찬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찬송밖에 할 것이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갈릴리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응했어요? 응했어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있다니까요. 지금 갇혀 있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가득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응했대요. 응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것이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이미 그것은 누가 해결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찬송이다. 찬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다 같이 찬송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존재 방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도무지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이건 저주.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그 뒤에는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 찬송한다. 이사야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우리를 피조한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8절 지난주에요.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래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도 뭐 하고? 찬송하고 나올 때도 뭐 하고? 그냥 찬송하고 싶을 때는 찬송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은혜가 희년이에요. 희년.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희년이 뭐냐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는데 집을 주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땅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집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러니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다 같이 된다. 회복이 된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걸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찬송을 선물로 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도 포로된 자에게도 갇힌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찬송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분들을 살리고 싶어요? 아픈 분들을 회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세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된다니까요.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라고요. 많은 책을 쓰신 목사님인데 이런 책을 쓰셨어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그래서 뒤에 개정판이 나오면서는 감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대 갔다가 탈영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탈령을 하면요 그 뒤에 인생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군부대로 돌아가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책이 1700만 부가 팔렸어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이 멜론 캐로두스 목사님의 삶을 바꾼 핵심 성경 요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찬송이 돼요?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는 것. 그때 찬송하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곳에서 어찌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무슨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무조건 찬양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두 번째 핵심 요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건 숨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요,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감옥 속에 나를 가둬버렸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양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처음에 교회 등록을 하면 찾아가서 드리는 말씀이 감탄하는 대로 된다는 게, 감탄하는 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탄이요. 다 같이 한번 와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러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탄하는 곳에, 찬송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진 유추프라 카치아라니까요. 찬양을 하지 못해서 문제지, 찬양의 권능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찬송을 선물로 주셨느냐? 다 같이 찬송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킨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여러분 화관이 뭐예요? 화관은요, 여자들이 일평생 한 번 쓰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화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슬픈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를 하면, 찬송을 하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바꾼다. 여기서 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일을 만나면,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뒤집어 쓰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때에도 뭐를 하면, 찬송을 하면 뭘로 바꾼다? 기쁨으로 바꾼다. 기쁨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옷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어린아이들처럼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난다. 누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예배의 목적은
찬송을 심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입습니다. 영광을 입어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의 핵심이 뭐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같이 찬양하자는 게, 같이. 그냥 구경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으로 있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라는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칭찬이에요. 칭찬. 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는데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보면 배우자가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좀 바꿔지느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간단해요. 찬양하면 돼요. 칭찬하면 돼.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튼 아멘을 하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바뀌어. 결국은 바뀐다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찬양이 있어야, 그 찬송이 있어야 예배자가 돼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이 있어가지고 막 감사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덮으시고, 그 찬송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찬송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걸 덧입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찬양임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찬양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찬송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 영혼이 살고, 찬송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역전. 포로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다시 불리게 된대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왜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왜 역전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다지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가슴에다가, 이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받습니다. 12보석을 여기다가 박아요. 그리고 그 보석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누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12지파, 보석,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만히 칭찬하면, 가만히 찬송하면, 가만히 품고 달려가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강단에서 누구를 죽이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그게 철칙이에요. 그게 철칙. 아니 좀 하면 어때요?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드렁칭이 얼거진들 어때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자. 아니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100년 살아서 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태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100번 죽는다고 할지라도 100번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그 사람들이 보석이라는 게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막 뭘로 보여요? 눈에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눈에는 막 어쩔 때는 원수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봐야 해요? 보석으로 봐야 해요. 보석으로 봐야 해요. 주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잠잠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성도들을 보면 막 누구도 춤을 춰요. 막 나도 춤을 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돼서 잠잠히 누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의 보석처럼 인정하고 뭐 해야 해요? 보석이다. 진짜 보석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갈 때, 그렇게 높일 때, 그렇게 찬송할 때, 그렇게 침장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 되느냐 그러면 저분이 진짜 목사님이라 그래요. 저분이 진짜 성도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전이에요. 왜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받느냐?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봉사라는 말과 가장 동의어가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이건 100%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 위임식을 할 때는요. 레위기 8장 23절에 피를 바를 때 어디에다가 바르느냐 그러면 제사장이 오른쪽 귓보리에 피를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할 때 그걸 지킵니다. 상징적으로 지켜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려면, 봉사자다운 봉사자가 되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스스로가 오른쪽 귀를 구별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아닌 여러분 세상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들리는 것만큼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피를 제사장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왼손은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그런데 오른손은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이걸 접고 제사장이 되려면, 봉사자가 되려면 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만큼, 엎드리는 것만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피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왼발은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내 생각 깨뜨리고. 왜요? 내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내가 마귀라니까요. 내가 짐승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마지막에 약속하시는데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결국에는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바다의 부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부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도 외인이 와서 양떼를 친대요.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대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나는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가둬놓은 사람들이,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의 양떼를 치고 나의 양떼를 치고 그 사람들이 내 포도원 지기가 된다, 일꾼이 된다. 이거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진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해요. 반드시 그렇게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도 추석이잖아요.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들어가는 길이라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딸들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딸들, 그러니까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기 낮에 입었던 옷이 식탁 의자에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 옷을 아빠 옷장에 갖다가 누가 좀 넣어줄 사람이 있어? 라고 했더니 둘째 딸이 아빠 뭘 그런 걸 말로 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옷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옷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은 네 거다.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은 네 거다. 라고 하니까 애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면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다. 힘든 일을, 문제를,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에도 그것이 뭐임을 믿고 선물임을 믿고 가만히 감사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내주신 그 영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이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하면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여러분을 영원한 봉사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립니다. 주님